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과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요. 또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진리를, 또 영생의 진리를 얻었던 모습을 우리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귀신 들렸던 자들이 또 이 귀신의 내쫓임을 받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치유와 또 은혜가 임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곳에는 늘 부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베들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베들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베들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내용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결국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습니다. 외롭고 힘든 일이죠. 하지만 그때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모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약한 사람들이었고요, 힘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영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과 또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모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마다 분명히 은혜라는 것이 임하고 부흥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내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는지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순종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죠.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너 왜 가져가니 이렇게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즉시 보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어린이부 사역을 지금 2015년부터 2022년 지금까지 해오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제 베들교회에 있으면서 애들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은데, 사실 애들이 많아지면서 재정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애들하고 요즘에 유행하는 게 익사이팅 카페라는 게 있어요. 더 활동적으로 놀 수 있는 카페인데 입장료만 해도 2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뭐 한두 명, 뭐 10명까지는 기껏해 한 20만 원 정도, 좀 무리하면 갈 수 있는 돈이지만, 하지만 애들이 30명 이상 넘어가게 되면 입장료만 60만 원 넘어가고요. 또 거기서 애들 밥이라도 돈가스를 한 개 사주려면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본문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매표소 앞에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선포할 때 그냥 무료로 놀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고는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절부터 3절 말씀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은 사실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내가 미리 말해놨으니까 그 사람 집에서 나귀를 끌고 와 하면 사실은 미리 말해놨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명령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고 그냥 끌고 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왜 누가 풀고 가느냐고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칼만 들면 뭐죠? 강도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운행을 해야 되는데 차가 부족한 거예요. 저희 교회가 부흥돼 가지고 차가 부족해요. 그래서 요 앞에 세탁소에 가가지고 사장님 주가 쓰시겠습니다 하고 차키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차키를 주시겠습니까? 너무 황당한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권위적인 명령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해서 나귀를 끌고 오죠. 결국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 나아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귀한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셨을 때는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은 명령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면 내가 죽이겠지만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라는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순종한 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자신의 손에 있던 것을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자들 입장에서 다 버리고 오라니까 적금 들어놓은 것도 없고 당장에 돈도 없는데 비록 합리적인 설명도 없고 너무나 권위적인 명령 같았지만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을 때에 예수님을 가까이 모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이 있어요. 한 2달 됐나요? 제목은 이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라는 책입니다. 제가 한번 보시고 싶은 분은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라는 책인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순종은 단무지다. 그래서 책 타이틀을 딱 보고 소제목을 보고 너무 궁금해서 그것부터 펴봤습니다. 내용을 짧게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잠언을 빠르게 통독하고 묵상하는데 계속 마음에 한 단어가 생각났다. 구제. 그래서 구제 사역을 나가기로 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데 한 구절이 눈에 들어온다. 선한 눈을 가지는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잠언 2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식이란 단어를 보자마자 쌀이 생각났다. 출근길에 식자재 마트에 들러 구제 사역을 할 때 나눌 수 있는 쌀 한 포대를 샀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방식이다. 순종은 단무지다. 혹시 이 단무지란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주일 설교 아니니까 제가 삼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금 하는 것. 그래서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금 하는 것. 이 사람이 그랬어요.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명령에 그냥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금 행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순종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수준으로 제한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뉴스를 봤어요. 이 전 세계 무슨 망원경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가지고 우주를 바라봤더니 이렇게 새로운 세계, 우리가 몰랐던 우주가 보이더라. 그래서 사진과 뭐 뉴스 이렇게 여러분도 본 기억이 있을 텐데 그 뉴스 아래에 이런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마누라 속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와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는 댓글이 실제로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3절로 되어 있는데 이 마누라 속도 모르는데 그 크신 하나님 사람을 어찌 알겠는가, 이걸 4절로 넣으면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내용을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심을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정확히 맞은편 마을에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을 미리 아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향해서도 그토록 세밀하게 하시고 또 성경에 참새 한두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들,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라고 하면요, 미련해 보이지만 전도해야 되고요.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면 더디고 응답이 늦은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사랑하라고 하시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또 바보가 되는 것 같아도 사랑을 해야 되고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고 예수님의 복과 능력이 나타내는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 2019년도 표를 아직도 기억을 해요. 항공모함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만드신 표였었는데 저 뒤에 이 현수막 보이죠? 저거보다 더 큰 것을 제 뒤 양쪽에 걸어놨어요.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이 꼭 항공모함 사진을 넣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창피하더라고요.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이 뜻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그때는 정다운 교회가 영적인 군대가 되자, 그리고 그 항공모함을 추진할 수 있는 핵 엔진 같은 믿음을 가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대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충성과 순종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군대가 많은 수의 군대가 충성이라는 것을 경내 구호로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만큼 충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군대 내에서 경내로 이 구호로 강조하는 것이죠. 충성스러운 순종이 없다면 군대 자체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전쟁 전시에 총알이 날아옴에도 불구하고 분대장이나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했을 때 그 명령을 따라서 죽음을 무릅쓰고 앞으로 가는 것이 바로 군인이고 군인 정신이라는 것이죠. 바로 군인의 충성된 자세가 죽음을 무릅쓰고 적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 가면 직장 상사 말은 끝까지 순종을 하죠. 주말에 나오라고 하면 주말에 나와야 되고요. 주말에 쉬고 싶은데 등산 가져가면 등산까지 따라가는 것이 요즘 직장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꼬박꼬박 직장 상사 말은 순종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조금 이따 할게요. 날씨도 더운데 가을쯤 전도하지요.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조금 덜 지켜도 나중에도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넘어가시겠지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그냥 흘러보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나 그런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모시기 어렵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교회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부흥의 역사까지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사장의 입장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나 공동체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역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나타나지 않느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는가 스스로 되묻고 우리에게 스스로 되물으면서 순종 여부를 먼저 응답보다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원 구원을 위한 가장 영적인 강력한 군대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충성스럽게 행하는 것,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순종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만 할 수가 있죠. 이 멕시코에 사는 멕시코 사람들은 인종이 홍인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멕시코 사람들이 믿는다란 말과 순종하다는 말을 한 단어의 뜻으로 이해하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멕시코 사람들은 믿음과 순종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래요.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믿음이고 하면서 오히려 믿으면 당연히 순종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으로 이 단어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믿어지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멕시코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니 전도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지혜에 근원되는 하나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대 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헌신함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제자들과 무리의 대다수가 그의 겉옷을 폈다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모셨던 사람들은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펴가지고 나귀에 얹이지요. 예수님을 그 위에 타시겠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예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이러한 행위가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 왕궁의 예루살렘 성에 왕이나 높은 직의 사람들이 왔을 때 그렇게 했던 행동이라고 합니다. 즉 제자들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했냐면 예수님을 만왕의 왕, 구세주인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모신 것입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물론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탈출해낼, 또 우리를 구원해낼 이렇게 왕으로 모셨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때 당시는요, 지금처럼 옷이 흔한 이 시대가 아니었어요. 저도 땀 흘리면 아침에 입었던 옷 벗고 이 점심 옷 갈아입고 이렇게도 하는데, 이렇게 옷이 흔한 시대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 겉옷을 펴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옷.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겨우 추운 밤에 이불이 없어서 그 겉옷에 의지하면서 이 밤을 보냈었는데, 이러한 것까지 헤어지고 또 찢겨질 수도 있지만 자신의 소중한 그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므로써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에게 이 헌신으로 사랑을 표현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시고 가셨는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그냥 한 어느 정도의 랍비, 요즘 말은 그냥 식객, 좀 약간 유명한 사람, 그 정도로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손님이 왔을 때는 발 씻을 물도 준비하고 이 입맞춤도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했던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냥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하실 것 같으니까 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드러나보자, 밥이나 한번 식사 한번 해야지라고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었는데, 아마도 자신의 바리새인이다 보니까 자신의 것들을 자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동네의 죄인이라고 소문난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발에 이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누가복음 7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값비싼 향유였다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유다가 왜 이것들을 예수님께 붓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비방했던 모습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이 비방받을 행동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헌신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파되는 것처럼 기억될 것이다 라고 그 헌신에 대해서 칭찬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헌신으로 사랑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어 있죠. 그 헌신을 가룟 유다와 같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경제적인 손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녀가 데이트할 때도 그렇죠. 능력이 안 되고 또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거나 우리 학생들 보면은 좀 짠해요. 그냥 짠하다 말하시죠.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길거리 손잡고 이 더운데 걸어다니고 손은 꼭 잡고 걸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밥은 먹긴 먹어야 되니까 좋은 곳으로 데려가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죠. 김밥 천국으로 갑니다. 김밥 천국. 그래도 마음만큼은 정말 좋은 곳으로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그 여인에게 서로 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싶은데 단지 돈만 없었을 뿐이지 그 김밥 천국도 그 남자친구에게는 마지막 돈일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그 헌신조차도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저도 데이트할 때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 돈 진짜 많이 썼습니다. 사랑이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이 용서받고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경제적인 거, 뭐 내 거, 네 거 이렇게 손익부터 먼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헌신함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함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사랑도 헌신으로 전해진다.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 사랑의 헌신은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하신 그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서 우리가 역시 또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 대신 몸이 찢기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는 이 사랑과 헌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헌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공부한다고 하면은 빚을 져서라도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자녀를 위한 투자, 자녀를 위한 엄마 아빠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자녀가 더 공부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인데 사랑을 할 때에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부유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겉옷 한 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그 당시에 이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겉옷이 너무나 귀중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 겉옷을 펴서 그들의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십자가의 그 길을 시작하셨고 결국 그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헌신은 언제 할 수 있을까? 물론 헌신은 사랑하고 감사할 때 하게 된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에만 헌신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반대로 은혜를 깨닫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헌신처럼 무겁고 헌신처럼 힘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로 다가오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의 이 교회에서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도 그 일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부담 자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요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 섭리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없으면 그 일의 기쁨과 헌신으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의무적인 차원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교회 중직자니까 이런 의무적인 차원에서 교회 봉사도 하고요. 어떤 섬김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랑과 기쁨으로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이라는 건 억지로 하지 못하죠. 이 헌신 없는, 사랑 없는 이 섬김과 봉사는 결국 몇 개월 하다 말고 그냥 지쳐버리고 자기 힘만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낌없는 헌신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를 표현하며
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귀한 헌신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환영함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리 높여 찬송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신 사람들이 이 길가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모습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앞뒤에서 소리 높여서 호산나, 이 호산나가 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데, 또한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란 말이죠. 성경이 예언했던 대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불렀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열렬하게 환영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고 환영하는 만큼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그때 한 바리새인이 시기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시끄럽게 구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 이 사람들이 책망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메시아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조용히 있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죠. 외치고 함성을 지르고 구원의 감격을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구장이나 축구장 가면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이 팀을 응원을 하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또 TV 중계에서 콘서트나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가 노래하는 것을 부르면 같이 머리 박수도 치고 또 흥얼흥얼거리면서 이 노래도 같이 따라 부르고, 또 마지막에 박수도 치고, 또 콘서트장에서는 앵콜 이렇게도 하죠. 또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손흥민 선수 얼마 전에 우리나라 방문했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운동 경기를 전 국민이 환호하면서 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다들 보시죠. 시작하면은 우투더 영투더 우 하면서 그 말을 따라하면서 드라마에 폭 빠져서 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드라마를 시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나 드라마나 가수나 노래에는 열광을 하면서 왜 예배 때는 그렇게 열광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인데, 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닌 TV나 가수나 스포츠나 이런 것들은 집중해서 보고 소리 지르면서 왜 이 예배 시간에는 그냥 넉나간 사람처럼 졸면서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리를 높이며 예배하는 사람들을 막는다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아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우리가 덤덤하게 아이고 오셨는갑다 오셨어요 하면서 그렇게 환영한다면 그때는 돌들을 쓰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미리 준비해서 예배 시작과 동시에 정말 환영하는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졸면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겠습니까? 마음이 상해지겠죠. 정성을 다하지 않고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님 마음에 오히려 우리가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 예수님 마음에 못질을 하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들의 외침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종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외치는 그 간절한 외침이 바로 오늘 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더욱더 친밀하게 다가올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더욱더 크게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옆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멸시할 때 성령의 역사가 멈추고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호산나를 외쳤던 이 사람들처럼 소리 높여 예수님을 환영하고 열렬히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예루살렘 이 성에서 제자들과 이 백성들이 보여줬던 예배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전 본문이었죠. 하나님과 만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자이고, 그래서 내가 참된 예배자인지 스스로 확인해 보려면 스스로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지옥 같은 세상, 이렇게 힘든 세상을 천국처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구나, 아니면 내가 참되게 예배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있지만 내가 참되게 예배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구나라고 스스로 반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삶 속에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몸이 뜨거워질 정도로 열렬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요 부를 때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그냥 세상 것을 바라보고 TV 바라볼 때 잠시 꺼놓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실제로 그 구약의 예배를 보시면요,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받으셨다는 표시를 지금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고 기쁨을 주시지만, 구약 시대 때는 하늘에서 불이 임했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고, 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불이 임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또 우리가 예배를 정말 잘 드려서 우리 생활 속에 성령님의 임재함으로 우리 생활이 정말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렇죠. 몸이 아프면 기도되지 않아요. 또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냥 아이고 하나 이 방에만 누워 있을 뿐인데, 그래서 이 앞길이 막혀 있어서 막막할 때, 몸이 아플 때 더욱더 성령의 임재가 임하도록 힘든 와중에서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세요. 저 너무나 아파요. 힘든 와중에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주기 위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 하나님 사모하는 것, 우리 그것이 이 삶 속에 기도 한 소절 한 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죄에서 또 구원해 달라는 회개를 담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인데, 이 모세 시대의 성막을 보시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예전에 새벽기도 때 성막 논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신의 죄를 처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양과 소, 짐승들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번제로 드림으로써 나의 죄를 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회개한 이후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냐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지도 않고요. 이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자신이 할 것은 다 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율법 다 지킨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고, 또 세리는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가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회개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회개가 없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예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회개가 있어야 됨을 깨닫고 늘 회개함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리죠. 사소한 죄일지라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 또 그런 습관을 기르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죄 때문에 막혀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것, 마땅히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 이름만 들고 나가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이가 막혀지고,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데 형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해 달라는
호산나의 믿음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가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이 모신 곳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또 부흥이라는 정말 큰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비춰볼 때 예수님과 만남 이 순간에 우리의 할 일은 분명합니다. 순종함으로 그리고 헌신함으로 그리고 열렬히 사모하면서 환영하며 예배함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이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이 천국 같은 세상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귀한 만남이 되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